다른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죠.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최근 공동경비구역 귀순자를 수술해서 살린 이국종 교수,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중증 외상센터에 가면, 다른 병원에 가면 거의 죽는 사람이 이분의 손을 거치면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전 국민이 여러 번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이 병원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아무리 위급하고 어려워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 시스템만 잘 가동하면 1년에 3만 명 정도를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증 외상센터를 운영할 때 한 병원당 손해를 보는 액수가 너무 커서 병원에서는 병원 수가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병동의 관리자로 전락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비로 지원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을 살리는 게 참 중요하다. 병원 수가 맞추는 것보다 사람 한 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동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꾼 된다 그러면 로마 당국에서는 교회 일꾼, 그건 잡아다가 죽여야지, 가둬야지, 아주 위협을 해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교회 일꾼을 그렇게 생각했겠죠. 유대교 지도자들 또한 유대교의 배신자들이나 모이는 종교단체의 일꾼들이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 일꾼이다, 너무 영광스럽고 귀하고 소중하다, 이제 그 생각이 골로새 1장에서 옥중서신인데, 옥에서 글을 쓰면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된 것에 대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글을 읽는, 이 골로새서를 읽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교회를 맡아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글로 남겨서 성경 속에 넣어서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시대에 오는 교회 일꾼들이, 교회 일은 귀한 것이다, 교회의 일꾼 돼서 사역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영지주의라는 좋지 않은 그 이단적 사상이 교회에 스며들었어요. 교회가 위태한 거예요. 에바브로가 수고하는 이 교회가 위태하다. 편지를 써서 이 이단적 영향을 끊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심오한 충만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의 불교의 돌을 닦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난해한 의식 절차를 갖고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의식 절차를 갖고 있었고, 금욕주의를 강조해요. 남이 하는 거 안 하고 굉장히 금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기독교인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세계에 들어가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소수의 특권층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분으로 충분함, 그리고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기도부터 그런 의지가 나타나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영지주의적 지식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데, 그 대상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보화가 보장되고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무슨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진 것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특정한 금욕주의적 방법과 특정한 자신들의 어떤 의식, 그것을 통과한 소수의 사람만, 마치 이단들이 14만 4천에 가둬가지고 경쟁을 붙이듯이 그런 식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깊이 사귀고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가 많고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다 보면 그 보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 땅의 방법이 아니에요. 위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땅에 계셨지만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와 총명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분은 땅의 분이 아니고 위의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궁극적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예수님 안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제자 훈련이 중요하지만요, 제자 훈련보다 더 강조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전제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교단, 감리교나 장로교냐, 물론 우린 장로교가 더 성경적이라고 봐요. 그러나 교단적 성격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더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 충만함의 양이 좌우되는 거죠. 특정인이 개발한 아이디어에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내게 체크카드가 10장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은행에 잔고가 별로 없어요. 체크카드 쓰다 보면 돈님 안 되는데요, 잔액이 없나 봐요. 그런 카드들이 내가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카드를 한 장 주셨어요. 내 카드를 안 쓰고 주님의 카드를 쓰는데, 주님의 카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풍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유를 든다면 물질적인 것밖에 우리 상상은 못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는 지혜가 공급이 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인내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 가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혼자 외롭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습니까? 주님 속에 들어가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좋은 것이 다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가면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 가면 좋은 게 다 있어요. 양복점에 갔는데 온 길에 구두도 사지 하고, 양복점에서 구두도 여기서 맞출게요. 그러면 양복점 주인이 뭐라 그래요? 구두는 어떻게 해요? 구두는 어디 가서? 구두점이라고 합니까?
옛날 양화점이라고 이 구두 파는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하지. 아무리 좋은 넓은 매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구두를 양복점에서 못 사는 거예요. 빵집에 갔는데 쌀을 사가고 싶어요? 쌀도 삽시다. 아, 쌀은 여기서 안 팝니다. 대형 할인 매장이 주변에 많잖아요. 엄청나게 큰 할인 매장이 있어요. 한 번은 할인 매장에 이렇게 갔는데 저희가 두 가지 빵을 발라서 아침을 먹어요. 커피하고 이렇게 해서 아침을 먹는데 땅콩 크림이 떨어졌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못 샀어요.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침 간 길에 딴 거 좀 장 보고 땅콩 크림을 막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매장에 땅콩 크림이 없냐. 그래갖고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땅콩 크림 이런 거 찾는데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 그거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수십만 가지가 있는 매장에 내가 찾는 것이 없다니. 너무나 넓은 곳에 내가 찾는 것이 없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찾는 가장 좋은 것들은요, 예수님 안에 빠짐없이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가세요. 그러면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오는 거죠. 어느 교회는요, 성경 묵상하다가 막 대박이 났어요. 막 교회가 막 엄청 붕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막 세미나 하는 거예요. 성경 묵상만 하면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묵상만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 교회 가니까 더 큰 교회가 기도하다가 복을 받았어요.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막 그래요. 그러면 성경 묵상 교회가 맞아요? 기도하는 교회가 맞아요? 둘 중에 우리는 어느 걸 택해야 돼요? 어느 게 답이에요? 오늘 금요기도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답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다 보면 복이 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 되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예수님께 있는 거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법론에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을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자,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수준으로 살도록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목표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수준을 요구해요. 놀라운 그들만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저 수준에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영지주의자는 몇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바울은 예수님 안에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좋겠어요? 어느 게 성경적이에요? 누가 그럴 수 있느냐? 2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었던 그 말씀에 그 복음을 가지고 소망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러면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되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고 일이 되나? 교회 다녀도 잘 안 되던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포도나무에만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포도 열매가 막 맺혀질 때 막 그냥 포도나무가 막 끙끙거리지 않죠. 힘들어가지고 열매 맺느라고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 붙어만 있으면요, 열매가 곳곳에서 가지마다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안 돼, 복음으로 안 돼, 하나님으로 안 돼, 이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뒷걸음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할 일을 찾아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23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을 뒷부분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23절에서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의 또 다른 명칭은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뭐냐면 사람을 복음이 살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보장한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복음의 일꾼 된 자가 붙잡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되었을 때 명예가 보장되고 지위가 보장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 돼서 더 고생만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의 일꾼 된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면 막 그 편지 받은 교회들이 너무 고마워서 성교비를 막 넘치도록 보내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교회 사람들한테 막 사도권을 의심받고 막 미움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가 묵상하다가 25절이 참 특별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교회 일꾼이 왜 됐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꾼 돼서 이루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은사를 받았으니까 은사를 한번 잘 활용해 보고 싶습니까? 교회 일꾼 된 목적이 뭡니까? 교회 일꾼 돼서 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26절부터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비밀이 뭐냐면 27절에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니. 따라합시다.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밀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수, 이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웬만하면 다 들어봤어요. 공산권도 다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요. 그런데 아직도 비밀이래, 비밀. 그래서 제가 이 사전적 정의가 뭔가, 첫 번째 비밀의 뜻은 숨겨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그게 비밀이래요. 우리는 전하고 있는데. 두 번째 뜻은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래요. 헬라어는요, 미스테리, 그 미스테리의 원어죠. 원래 어근으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은 예정 가운데 감추어졌으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나타난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춰졌는데 우리들에게는 이게 싹 보여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계속 감춰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27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이 막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좋은 분이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 때문에 입이 쫙 벌려져 갖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분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이 60, 70대, 7, 80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 살도록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보고 입이 쫙 벌려져 있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저는 제가 정말 맛있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요, 제 아내를 데려가요. 그래 가서 여보 이거 먹어봐. 비싼 것도 아닌데 내가 지난번에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옆에 가서
딱 먹어봐요. 근데 제 아내는 뭐 그렇게 막 감동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먹으면 여보 그때 맛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맛있었어요. 자기 별로 맛없다는 얘기. 근데 어느 날 여보 진짜 맛있다. 야, 이 애들 한번 데리고 옵시다. 막 이래. 근데 그 애들을 다 데려가서 먹였는데 애들이 막 우와 뭐 이러면서 우리 과 애들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막 이렇게 되면요 저는 막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가격도 싼데 유명한 식당이 막 있어가지고 그걸 알게 된 그 정보를 풀면서 전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저는 그 식당을 소개하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 화요일 날 덕유산 갔어요. 덕유산 가서 정상에서 다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래도 내려왔거든요. 근데 덕유산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갔다 와가지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등산 갔다 왔어요. 안 물어봤는데 혹시 덕유산 아세요? 그 어디 있어요? 전라도 무주에 있는데요. 저희 갔다 왔는데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예 봅시다. 딱 보여주면 와 참 좋으네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덕유산만 갔다 와도 덕유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맛봐갖고 우와 이방인들이 와 하는 것 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27절이에요. 이 땅에서는 와 하는 데가 있죠.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저 사진 보시면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 띄워주세요. 있어요? 네.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이거 말고 내가 보내준 거 저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배 타고 이제 그 폭포 밑으로 가면요 막 물보라가 막 쳐가지고 비닐 같은 거 안 하고 옷 다 젖어요. 아이폰 같은 거 방수 안 되는 거 거의 다 물 다 젖는다고요. 찍을 수가 없어요. 막 얼마나 물보라가 심한지 막 젖으면서도 와 뭐 이러면서 이제 가갖고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왔다고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막 감격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그 배를 운전하는 분하고 저기 직원들은 매일 타요. 매일 타가지고 맨날 물보라 맞아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물보라를 계속 맞으면서 직원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막 갈 때마다 막 좋아하고 막 그래요? 꿈이 뭔지 아세요? 습기가 없는 데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여러분 와 하는 게요 처음 가본 사람이나 와 한다니까요. 덕유산 거기 곤도라 거기 직원들은요 덕유산이 지겨워요.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평지서 일하고 싶어요. 누가 거기서 일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대통령을 해놔도 대통령 되면 너무 좋은데 전에 한번 정말 이거 못해 먹겠다 힘들겠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러운 것들 세상의 영광들은 거기 가본 사람이 별로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몇 번 누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와 하는데요 그 와가 점점 더 깊어져요. 점점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 번 본 영화처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한 번 난 영화 봤어요. 또 두 번, 세 번 봤어요. 그거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의무감으로 몇 번 들어가 주는 거예요. 딴 사람 위해서. 근데 자기는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요 예수님에 대한 감동거리는 계속 주어질 수 있어요. 그분은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그를 보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이제 처음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기대하냐면요 예수님의 영광의 끝자락의 빛이라도 살짝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제대로 빛을 본 사람들은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이 초대할 때요 뭐 한 번이 되겠어? 100명 와서 몇 명 남는다 그래요. 여러분 한 명이 남더라도요 영광의 빛을 보여주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 있고 예수님 빛이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그 빛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불신자들의 눈 위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분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교회 다니다가 주일 안 지키는 분들 있죠?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좀 안 지키긴 했는데요. 제가 막 등산 가고, 주일날 친구 만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조금만 놀다 갈게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M 집사님이 계속 주일날 잘 나가는 K 집사님을 보면서, 안 됐어. 정말 안 됐어요. 셋째 주니까 이번 주는 원래 해지. 또 가서 회비 내고 하지.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내 돈 내가 써가면서 내가 좋은 대로 살아. 왜 교회 얽매이고 살아? 내 맘대로 살지. 그런 K 집사님과 M 집사님과 또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K 집사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가 행복해요? 주일날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피곤도 풀고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하는 M 집사님이 행복한 거예요. 늘 교회 와서 빠져나갈 새도 없고 맨날 성가 연습해야 되고 매일 교회 와서 늦게 가고 목은 다시 해서 또 월요일날 또 출근해야 되는 K 집사님이 행복한 거예요. 누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머리를 쓰면서 주일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M 집사가 훨씬 훌륭해 보여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K 집사님이 더 잘하고 있는가 하면 K 집사님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분은 계속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돌아다니고 강을 돌아다니는 M 집사님의 본 영광보다는 질과 차원이 다른 영광을 K 집사님은 누리는 거죠. 우리는 그 점에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가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맨날 반복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은요, 주님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었고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도는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사역이 있다고 했는데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각 사람을 권해준다 그랬어요.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표가 뭐냐면 자기가 만나는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는 게 교회의 일꾼된 자기의 사명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요, 자기 잘하는 것만 자꾸 신경 쓰면 안 돼요. 자기도 잘해야 되지만 먼저 믿었고 먼저 알았고 먼저 성장했다면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을 세우는. 왜 일꾼 됐냐면 내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 영광에 취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건데 예수님 영광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좀 낮게 내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사람들을 더 온전하게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꾼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편지를 쓴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늘 저희 교회 몇 분이 오셨어요. 각 그 선교단체 OMF, OM, 또 GMS 이 리더들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책을 읽고 나누는 그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오라 그래서 한 2시간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대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외국에서 오니까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그 대안학교의 법이 학교 밖에서 그 여학생을 만나면 벌을 주는 그런 아주 학칙이 아주 강한 그런 학교였대요. 근데 이 아이가 외국에서 왔으니까 여자친구를 밖에서 좀 만났나 봐요. 걸리면 이제 학칙에 의해서 벌을 받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 괴로워. 학칙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여자친구를 만났으니까 또 만나고 있으니까 괴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우리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한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자수를 하자. 학교 가서 자수를 해서 학칙보다는 좀 덜한 벌을 받자. 그리고 마음이 좀 후련한 게 낫지. 이렇게 숨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애를 데리고 학교 당국에 가서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밖에서 사귀었대요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때 교사회의가 열려가지고 퇴학 결정을 내렸대요.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퇴학이 됐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선교단체, 세계적인 선교단체 한국 대표니까 이제 세계 대표 총재 밑에 가서 또 일도 하면서 이제 계속 좀 다르게 배우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칙을 살리고 아이를 죽였습니다. 학칙은 살리고 애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법을 잘 지키는 데 있는데 그 법을 잘 지키는 그 방향이 그 사람을 세우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룰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편지를 쓰고 때로는 방문을 하고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더 완전하게 교회를 세우고 더 완전하게 각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간절한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세워야 된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저 새 가족을 세워야 된다. 저 연약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저 병든 자를 세워야 된다. 이게 일꾼이 갖는 자세예요. 여러분이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스위치 꺼버리면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이사를 가잖아요. 뭐 가면 또 와, 기다려봐, 또 등록하면 그 사람하고 또 잘 지내면 되고, 잘 가시라고. 사람을 세우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교체되는데 그냥 울타리 안에 많이 모아놓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을 모아서 목회를 하든지 사람이 잘 서야 되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다면 죄는 끊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사람을 세워야지. 바울은 그 중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환자가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수술을 해요. 그래서 다 이제 나중에 수술한 다음에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제가 그 담배 때문에 지금 오늘 수술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또 폈어. 그래 폐가 또 까맣게 되고 또 왔어요. 그래서 수술 또 해줬어요. 살렸어요. 그래갖고 나갔는데 또 담배 펴가지고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화가 나가지고, 너 같은 인간 내가 이제 안 해줘. 죽어! 자, 그렇게 의사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담배 피는 그 습관은 잘못된 거지만 그가 몇 번을 잘못하고 왔다 할지라도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면 끝까지 도와줘야 돼요.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게 의사의 본분이에요. 그리스도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김민성 선교사님이 모두가 손들었다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도와주는데 뭐 늘 그냥 범죄하고 교도소 가고, 그래갖고 다 포기하고, 난 이제 연락 끊고 김민성이란 청년이 전화하면 안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 중에. 근데 어떤 분이 끝까지, 혹시 캄보디아에 가서 당신이 변화될지 모른다. 한 달만 다녀와라. 그런데 한 달 갔다가 1년 됐다가 지금 5년째 머물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어떤 목회자보다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렸는데 누군가 끝까지 보내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 하나 변화시켜가지고 학교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포기의 대상이에요? 교회 가운데 누가 안 된다고 말하겠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된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 29절과 24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쓰고 하노라. 이게 영지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뭐 이게 방법 정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힘을 다해서 쓰고 한다. 2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이번 주간에는 5시간도 못 잤어요. 계속 일이 막 밀리고 해갖고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피곤한 거 사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걸 가지고 푸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걸 기쁘게 채워가며
기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그 길을 내가 뒤를 따라가겠다. 이게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거는 두 번째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C.S. 루이스가, 아버지가 변호사고 엄마가 목사님 딸이었대요.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인데 59세에 부인 조이 데이빗먼을 만났는데 몇 년 살다가, 4년 정도 살다가 부인이 암으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카드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게임에 돈을 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게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분명 이와 같다. 하나님이든 아니든 선한 신이든 우주의 과학적 신이든 영생이든 비존재든 그에게 아무것도 걸지 않으면 진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걸고 있는가? 판돈을 걸듯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를 걸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걸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요. 그러다가 판돈이 엄청나게 높아져 마침내는 가짜 돈이나 푼돈이 아니라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순간이 되어서야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한 사태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진실을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게 언젠지 아세요? 59세에 처음 결혼해서 4년 살고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보다가 내 속에 있는 진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과하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루이스의 고백이에요. 사실 여러분, 부부간에 의지 좋고 해도요, 사별이 안 찾아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 먼저 가는 거 아닙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듯 결혼 다음에는 죽음이 온다. 그런데 그 단절은, 그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여러 단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춤이, 여러 가지 춤이 있는데 다음 단계의 춤을 추기 위한 전환이라는 거죠. 연인 때문에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다가 연인이 떠난 다음에 또 한 번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아내가 떠난 다음에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한 게 뭔지를 배우게 되었고, 과거의 추억과 슬픔 그리고 자기 사랑에 안주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내가 죽어갈 때 C.S. 루이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지금 들어줬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들어줬다고 얘기했습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C.S. 루이스와 그 아내는요, 잃은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갖고 계시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선교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계속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그럼 이쪽은 막 너무 늘 신나고 이쪽은 응답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두 사람 다 그 응답보다 훨씬 중요하고 크신 하나님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이 말은 응답이 없는 걸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제 자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늦게 얻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나를 좋아하는 거니 아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아브라함아,
번제로 갖다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말 없이 갖다 바치려고 했는데 단위에 놓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 거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뿔이 걸린 양을 찾아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대신에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막 십자가에 죽고 갈 때 또 다른 대상을 투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아들이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오늘 본문하고 좀 이게 맞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필기를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장난 같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 다 귀하지만 그것보다 천배, 만배, 수천만 배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 일꾼은 그것을 아는 자들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얻은 자 되어 교회 일꾼된 긍지와 보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선에서 더욱 힘을 다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교회의 일꾼된 그 생각과 그 가치 또 방향성 그것이 무엇인지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소수의 기독교가 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포기하고 또 다른 기쁨을 저희가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